빛이 없어도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성막 강해. 오늘은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성소에 들어갔을 때 왼편에 있는 등대에 관해서 오늘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번제단이 있고 또 물두멍이 있고,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오른편이 떡상이 있고 왼편이 여기는 금촛대로 되어 있는데 등대라고도 합니다. 등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등대, 금촛대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등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등대,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생명의 빛. 구약시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던 성막의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기구는 등대였습니다. 등대는 성소 안 남편에 놓고 북편에 떡상을 놓아 마주하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 자, 여기 그 등대에 관한 성경 말씀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제 왼편에 이렇게 등대가 있고 이제 오른편에 떡상이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장 바깥, 여기는 이제 휘장을 말하는 거죠. 휘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이 상은 떡상을 말하는 겁니다. 또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서로 마주보게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성막 문이 어느 쪽이라고 했습니까? 동쪽이죠. 여기가 동쪽이고요, 이쪽이 서쪽이고, 그러면은 여기가 북쪽이 되는 거죠. 여기가 북쪽이 되고 여기가 남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북편에다가는, 북쪽에다가는 떡상을 놓고, 그리고 남쪽에다는 등대를 놓는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배치를 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회막 안 곧 성막 남편의 등대를 놓고, 이쪽이 남쪽에 놓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떡상을 놓게 하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북편에는 떡상, 남편에는 등대, 이렇게 배치를 시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은 4겹이나 되는 천막으로 둘러쳐 있고 창문도 없어서 자연 채광이 전혀 되지 않는 캄캄한 곳입니다. 등대만이 성소 안을 훤히 밝히는 유일한 빛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등대에 불을 밝히는 일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었고, 등대 불빛으로 성소 안을 훤히 밝힌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성소는 이 4개의 천으로, 아주 두꺼운 천으로 둘러쳐 있죠. 그게 이미 그 자연 채광이 다 막혀 있는 상태고, 또 창문도 없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완전 캄캄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 등대가 그 성소 안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의 근원이기 때문에 항상 등대를 밝히는 일이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등대를 점검하고 불이 제대로 켜 있는지 안 켜 있는지, 그렇게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등대인데, 성소 안에 빛을 공급해주는 유일한 근원이다. 그리고 그렇게 등대에 불이 붙여야지만이 온전히 제사를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인인 인간이 죄를 용서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막, 그 중에서도 제사장과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하는 장소인 성소 내부를
빛으로 환히 밝혀주는 유일한 도구가 등대였습니다. 따라서 이 등대는 죄에 파묻혀 영적인 어두움 속에 거하는 인간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밝히 비추어주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우리가 이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을 통과하고 또 물두멍을 통과하고, 그리고 성소 안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죠.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처음 딱 봤을 때 거기를 밝혀주는 빛이 바로 등대에서 나오는 빛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죄로 인해서 영적인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심령이 그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영적인 어두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어둠 속에 쌓여있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밝혀주는 생명의 빛,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모든 인류를 살려주는 그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함으로 인해서 그 어두움은 물러가고 이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히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성소에 딱 들어오자마자 그 등대에서 비추는 그 환한 빛을 보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이 그 빛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가 내 심령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비춰주고 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모든 눈도 그 빛이 있을 때 더 밝게 빛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둡지 않고 모든 것들을 훤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소에 마련된 이 등대는 바로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고통당하며 저주 가운데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밝히 비춰주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둠 속에 있는데 거기서 딱 들어가는 순간 등대를 보는 것처럼 우리도 이 영적인 어둠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 모든 것들이 훤하게 드러나고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 곧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 소개합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을 좀 보면은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빛으로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빛이다. 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는 빛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참빛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인간이 살아갈 생명의 빛이 없는 사망과 죽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음이 왔고 아담의 죽음은 곧 그의 후손인 인류 전체의 죽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질병과 온갖 문제로 고통받다가 종국에는 사망에 이르러 견딜 수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절망 속에서 평생 죄의 종로로 타며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고통스러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사는 유일한 길, 곧 세상을 구원할 생명의 빛을 보내셨으니 바로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인간의 그 영적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당하는 그런 어둠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서, 그곳은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암흑과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나오게 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빛이 된다. 또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시다. 우리는 그분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내 심령 안에 어두움이 밝혀지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한 저주, 질병, 또 결국은 영혼의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어두움을 해결해 주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빛을 비추는 교회. 오늘날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서 성령으로 세운 교회에는 반드시 죄악된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등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소개하는 복음 전도는 교회의 최고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라는 빛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사도들이 나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수천 명씩 어찌할꼬 하며 죽게 돌아왔습니다. 어두움에 빠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는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걷는 등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제한 없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산 곳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운 것이 바로 교회이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악된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등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빛을 비춰주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복음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거부하던 사람도 자꾸만 그 복음을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왜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작은 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빛이 들어가는 조금만 틈이 있어도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은 어떻게든 빛은 어둠을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복음을 듣고 안 믿던 사람들도 자꾸만 복음을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심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그 작은 틈 사이로 이 빛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복음을 전할 때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한 강력한 회개 역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 담대하게 또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뱅에 일어나는 그런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제한 없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바로 생명 되신, 생명의 빛이신 그 예수가 비춰주는 그 빛으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어두움이 밝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질병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문제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전부 다 이 악한 마귀에 의해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인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또 우리 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인들은 내 나름대로 내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빛, 예수라고 하는 그 빛을 비추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빛을 세상을 향해 강력하게 비추던 사람들을 초대교회 시절에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예수쟁이라는 뜻을 가진 이 말은 그들이 예수를 보여주는 등불과 같았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는 능력과 이적을 알고 보고 경험하는 것은 물론 많은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볼 때 예수를 알고 경험하도록 언제 어디서나 세상을 밝히고 예수를 보여주는 참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의 빛이 충만하도록 항상 등불을 환히 밝혀놓아야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또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했을 때 그 빛과 소금을 너무나 그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고 또 도덕적 윤리적으로 반듯하게 살아서 믿지 않는 그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착하게 사는구나, 선하게 사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정도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부분적인 것이고 또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읽으신 이 말씀대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파하면서 따르는 수많은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인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참빛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한다라고 해서 그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때, 야, 저게 바로 참된 빛이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빛이구나 라면서 교회에 오게 되고 또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밝히고 예수를 보여주는 참된 빛의 역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는 능력과 이적, 이것을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경험한 우리들이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 우리에게서 그러한 능력과 이적이 나타날 때 그들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예수쟁이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 전문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전문가, 그만큼 예수에 미친 자, 또 예수의 그 사랑에 압도된 자,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그냥 교회만 다니고 내가 종교적인 성향이 기독교다 라고 하면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에 있던 이 그리스도인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쟁이,
예수에 대해서는 전문가, 또 예수에 완전히 미친 자,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부을 그런 작정한 그런 참된 제자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또 내가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보여지는가? 라는 것을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내 영혼을 예수의 빛으로 충만케 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캄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캄캄할 때가 언제입니까?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해서 육신의 소욕으로 성질이 날 때입니다. 그럴 때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불평불만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끼리 서로 부딪혀 불화가 일어납니다. 또 옆에서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던 등불이 완전히 꺼져서 캄캄해졌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등불이 꺼지면 나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어두워서 어디에서 넘어지는지조차 모릅니다. 뒤통수가 깨지는지 이마가 부딪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맙니다. 자,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는 일이 생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그런 정욕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막 성질을 부릴 때, 내 안에 있는 육신이 막 살아 꿈틀거리고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럴 때가 바로 내 영혼이 어두운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예수의 빛으로 인해서 내 심령을 훤히 비출 때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 드러났는데 그 빛이 차단되어지는 순간부터 원래 내 안에 있던 육신의 소욕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요 결국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원래 내가 하던 그 인간의 습성,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원래 죄악의 그 습성들을 다시 찾게 되어 있고 그런 일들을 또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빛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네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해도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선글라스 끼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거먹게 보입니다. 시커멓게. 그러나 그 선글라스를 벗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시험 들어서 내 영혼이 병들어 있고 내 영혼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선글라스를 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전부 다 시커먼 거죠, 그냥. 그래서 심령이 어두워지면은요 모든 것들이 다 어둡게 보입니다. 불평불만, 또 사람들만 봐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불화가 생기게 되고 그만큼 등불이 완전히 꺼져서 캄캄해졌다는 거죠. 아까 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비춰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비춰주는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등불을 들고 간다는 건 뭐냐면은 그 등불이 아니고는 도저히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등불이 없으면은 앞에 돌뿌리가 있는지 아니면 앞에 뭐 어떤 방해물이 있는지를 전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갈 때 비춰주는 등을 말합니다. 뭐 이렇게 등을 든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원래 달빛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그걸로 조금 보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춰주는 빛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등불이 아니고는 도저히 앞길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 된다라고 등이요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인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비춰주는 그 빛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인생을 온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안에 있는 등불이 꺼지게 되면은 나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받고 있던 통제에서 벗어나서 또 역시 사단 마귀 귀신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어두움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방향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내 눈앞에 있는 수많은 그런 장애물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걸려서 다 넘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빛이 충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다 보인다는 거예요. 발밑에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먼 발치에는 또 뭐가 있는지 다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피할 수도 있고 또 사전에 준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둠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앞도 안 보이고 들리는 소리도 이제는 들려오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에게 심령에 약간의 그런 어둠의 증상이 나타나면은 즉각 우리는 빨리 그것을 해결하고 내 안에 더 많은 생명의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등불이 꺼져 시험든 사람은 자기도 안 보이고 남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불을 켜놓아야 합니다. 등불을 켜 환히 밝힘으로 나를 보는 눈과 주님을 보는 눈이 항상 활짝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등불이 꺼지니까 자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안 보여요. 그냥 오직 그냥 그것만 보이는 거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만 거기에만 골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굉장히 좁아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내 심령의 불을 켜놓아서 그런 것들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망하는지 흥하는지도 모르게 만들어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어두움의 주관자인 마귀 역사를 알고 보고 대적하여 싸워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어두움을 주관하는 자가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 역사인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무기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지만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공격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약한 영들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싸워서 내 안에 어두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 역사를 알고 보고 대적해서 싸워 이겨야 된다. 먼저는 이게 마귀 역사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요, 이게 안 보여요. 그러나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빛으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눈으로 저것이 어떤 마귀 역사나 귀신 역사가 눈으로 직접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그 하는 행동이나 또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접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보면은 이게 좀 뭔가 이상한데 이거는 악한 영의 역사구나 라고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정말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 영혼을 움직이는 생명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 말씀도 내 안에서 진정으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하나님 말씀도 내 안에서 온전히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 용도가 잘못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를 가장한 그런 이단들을 가만히 보면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엄청 많은 공부를 합니다. 그 열정은 아마 기독교인들이 본받아야 될 정도예요.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수고는 헛수고고 오히려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비춰주는 그런 생명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완전히 압도당해야지만이 그 말씀도 나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은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나를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그 도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으로 충만하다. 완전히 어느 것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틈이 없는 성령으로만 충만한 그런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빛이 있으면 절대로 더듬거리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소에 불을 밝히는 등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항상 예수의 빛이 환한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서 꺼지지 않고 제한 없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빛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 등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도 이런 등대 역할을 하는 빛을 제공해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마치 등대가 반짝반짝 거리면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빛이. 예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한 없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이 계속 지속되지 않고 그 등대로 인해서 성소가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가 있어야지만이 내 영혼이 어두워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밝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이러면서 천국을 빛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것은 빛이 가득한 곳이죠. 이 세상의 빛과는 훨씬 뛰어난, 세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라고 해봤자 태양빛인데 그 태양빛보다 훨씬 위대한 생명의 빛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의 빛을 예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내 심령 안에 그것이 이미 그 빛이 들어왔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 이 땅에서 그 빛과 함께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영원히 어두워지지 않는 그런 천국이라고 하는 그 찬란한 빛 가운데 사는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그 온전한 빛을 다 경험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육신이 마감되는 그 순간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 빛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등대에 관해서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1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년 초에 계획했던 그런 모든 일들 지금 어떻습니까? 제대로 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벌써부터 삐그덕거리면서 이게 계획에 차질이 있습니까? 한번 정한 마음 연말까지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목적했던 모든 바들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